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 예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요구하는 질문 하나 할게요. 바닷물은 왜 항상 푸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약간 옆으로 나가는 사람은 목사님 서해문은 항상 까만데요. 그러지 말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바닷물은 항상 푸를까요? 과학적으로는 빛의 산란 현상이다.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의 파장의 길이가 다 다른데 그 중에서 파란색의 파장이 짧기 때문에 바닷물이 파랗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과학적인 대답 말고요. 또 누가 유머로 얘기하면은 바닷물이 와갖고 바위에 너무 얻어 터져갖고는 시퍼렇게 멍들어갖고 또 파랗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아니고요. 한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바닷물이 푸른 이유는 앞물결이 뒷물결에게 항상 자리를 내어주기 때문에 바다는 항상 푸르다. 앞물결이 뒷물결에게 자리를 내어주니 물이 고이지 않는 거예요. 고이면 썩는데 고이지 않기 때문에 바닷물은 늘 푸르다.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삶에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먼저 내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 자, 22절 우리 한번 읽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그 후에 요한복음에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건이 전환되어질 때 반드시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 후에는 어떤 의미예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일과 바로 일어날 일은 연결이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연결이 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후에. 자, 그러면 이 3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어요? 참 여러분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설교를 못할 텐데 전에 니고데모를 만났잖아요. 니고데모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어요? 무엇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듭남의 결과로서의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2절 우리 한번 또 읽고 말씀 나눕니다. 요한도 가운 예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나도 보세요. 요한도 예수님이
이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데 에논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멀지 않은 곳에서 요한도 무슨 의도가 있어요? 마치 양쪽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요한과 예수님 한번 비교해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나이가 많았어.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그래서 아이가 있는 걸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누가 또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님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마리아가 약혼을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누가 형이냐면 세례 요한이 형이에요. 사역도 세례 요한이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세례 요한의 교인이야. 예수님은 우리로 말하자면 저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네 교인이냐? 우신교회의 교인이야. 담임 목사가 누구야? 이승원 목사야. 예수님의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그렇게 따지면 세례 요한이야.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 자가 저 요한이 아닌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 말만 하면 돼. 맞아. 뭐가 맞아? 여러분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맞아만 하면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사탄의 표적이 되기에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요한이 심정적으로 가졌던 이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너무 완벽하니까. 완전히 당시에 세례 요한은 스타였어요. 세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상황에서 넘어지는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나도 완벽한 상황이 되거들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너무 위험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25절, 26절 있죠.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팬덤을 조심해야 됩니다. 흔히 팬덤 정치 그러는데 대한민국 정치를 망쳐먹는 것이 팬덤 정치라고 그러죠. 팬덤 정치는 자기 편을 속한 사람들을 규합해서 표를 얻어내고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팬덤 정치가 되어지면 팬덤을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정치로 예를 들면 국민이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자기의 팬덤만 보이는 거예요. 국민이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나라가 안 보여요. 지금 우리 한국 정치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누가 그랬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사람이 다 그리로 가다이다. 누구에게로 가?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야. 세례 요한에게 자기 스승에게 세례를 받았던 어떻게 보면 자기 교인인데 이 교인이 옆에서 조그만 교회를 세웠는데 교인들이 다 그리로 가다이다. 이미 이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시험에 든 거예요.
결국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지지자들 팬덤이 예수에게로 몰려가 세례받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은 정말 깜깜하게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도권 경쟁이에요. 부부지간에 주도권 경쟁하죠? 안 하나요? 하는 사람. 아무도 안 들었죠? 안 하는 사람 그럼 손 들어봐. 예, 주도권 경쟁 합니다. 너무 지독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지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가와 국가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뭘 해버려?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주도권 문제 때문에 막 관세를 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주도권 문제.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팬덤을 형성해 나라를 두동강 내버렸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일이 빈번하게 교회 안에도 일어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지방 내에 한 모교회에 이런 사건이 작년에 있었어요. 우리 교단 헌법에는 신임 투표라는 게 없어요. 근데 헌법에 없는 걸 정관에 쑥 집어넣었어요.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7년이 되면 신자들에게 신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분의 2인가 이걸 신임 못 받으면은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와야 돼. 이런 법을 만들어버린, 정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은퇴하신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됐죠. 자기 때는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 후임 목사가 왔는데 후임 목사님이 7년을 채우지 않고 다른 교회로 부임을 갔어요. 참 훌륭한, 실력도 있으시고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왜? 떨어질까 봐?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신임 투표하겠다고 남는 교인들 얼마나 안 돼요. 여러분 사무총회 때 맞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100명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데 20명이 나는 지금의 담임 목사가 싫습니다. 80명이 담임 목사가 좋습니다. 그러면 80명 보게 돼요? 20명 보게 돼요? 20명 보는 거예요. 더구나 20명이 무기명 투표를 해서도 대충 알까? 나 같아도 다 알아. 예, 다 아는 게 돼 있어요. 그럼 얼마나 관계가 불편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7년 되기 전에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난 이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후임 목사님이 왔어요. 7년이 됐어요. 7년이 돼서 작년에 신임 투표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상시에 안 나오던 교인이 신임 투표하는 날 왕창 나와버린 거야. 평상시에 지금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던 사람들, 명목적으로 사무총회록에만 이름만 걸어놓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간 게 아니라 신임 투표 자리에서 신임 투표까지 해버렸어. 부결이 돼버렸네. 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럼 왜 법에도 없는 이런 정관을 만들까요? 이런 정관을 만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이거 교회 위해서 아닙니다. 이거는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에서 교단 헌법연구위원회에다가 올렸어. 이거 법으로 맞냐 틀리냐. 이거 만약에 틀리다고 그러면 법으로다가 그 정관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주도권 싸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주도권, 흔히 이야기하는 팬덤, 그것을 잡으려는 사람이 누구든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누구 눈치 볼 수밖에 없어? 사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잡기 위해서? 주도권 잡기 위해서.
사명을 주도권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데, 거듭나서 영생 얻은 성도는 절대로 사명을 주도권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사명은요, 항상 내려 놓음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생 얻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이미 시험에 들어버렸어. 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8절에 한번 읽을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기에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야. 너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할 분은 너희의 스승인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저분이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원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 세례 요한에게 있어야 돼. 지금까지 있었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사명과 주도권의 문제는요, 이것이 바로 되는 것이 또한 거듭난 성도가 누리는 영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기서 끝내질 않아요. 자,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우리 부모님 때는 신혼여행 안 가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옛날 드라마에 보면 결혼을 하면 초야 첫날 밤을 치르는데 방에 문이 뭘로 돼 있어요? 창호지로 돼 있잖아요. 짓궂은 동네 사람들이 숨을 붙여갖고 창문이 구멍을 뚫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가 신랑이 신부의 쪽도리를 내려주고 옷을 벗기면서 불을 어떻게 호흡 끄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이런 장면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친구가 결혼을 했어. 그래서 오늘 초야 첫날 밤을 치르는 거예요. 첫날 밤을 보내는 친구의 방 곁에 이 친구와 가장 절친한 친구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왜?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신혼인 신랑이 이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친구야, 내가 정결한 신부를 얻었어. 이 소식을 밖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막 기뻐 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가 정결한 신부를 얻었대요. 나는 이 사실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요. 이러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앞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저분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저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아요. 나는 내가 어떤 기적을 행했던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는 저 많은 표적들로 인해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보다 훨씬 더 너무너무 기뻐요. 세례 요한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멈추질 않아요. 한 걸음 또 나가요. 30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야, 그분은 날로 날로 좋아야 되고 나는 날로 날로 망해져야 된다. 쇠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그분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안 되나?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같이 흥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형기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낙화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낙화가 무슨 의미일까요? 꽃이 지는 것, 꽃이 지어 떨어지는 것.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알듯 물을 듯, 그렇죠? 이런 의미예요. 꽃은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꽃이 반드시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꽃이 있는 한 수분작용이 되어지지 않아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이에요. 꽃이 지는 것이 서러워. 꽃이 지는 것이 지저분해, 지지 않겠다고 고집하면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꽃은요, 꽃이 떨어지면요, 사명인 거예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점점 주도권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 많이 속상하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여전히 내가 꽃일 수는 없어도 내가 꽃 피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삶에서,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낸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낙화해야 할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이미 주도권이 내가 볼 땐 우리 아이들에게 넘어간 것 같아요. 뭐 그냥 뭔 소리 좀 목에 관심 줘서 꽉 하면은 깨갱깽깽 부모가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섭섭하지 않아요? 왜요? 내 열매니까. 내가 떨어져 우리 아이들이 열매 맺혀졌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전히 그 자식이라고 하는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주도권을 여전히 휘두르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글쎄요, 그 부모는 뭔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자녀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그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로 그 꽃을 피워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스스로 자녀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낙화했기에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거 영생 얻는 삶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도 어느 순간에 낙화해야 되겠죠. 그 날이 썩 멀지 않습니다. 내가 쇠하고 나의 후임자가 흥해야 우신교회가 흥하게 되는 날을 저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슬픔의 날일까요? 아쉬움만 있는 날일까요? 비참한 날일까요? 섭섭한 날일까요? 그렇다면 나는 실패한 목사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실패한 목사예요. 기꺼이 떨어진 꽃이 되어 그 자리에 열매 맺는 것을 보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제가 되었든지 우리 장로님들이 되었든지 권사님이 되었든지 집사님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그것을 보며 열매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명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처절할 정도로 그러고 사셨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2만여 명 먹인 거예요. 남녀노소로 따지면. 그리고 몇 강줄이 남았어요? 12강줄이 남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뭐는 걱정 없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음의 기사로 제자들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 중에 나 누군가는 국무총리 적어도 뭐 장관짜리 하나 올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기가 살아.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십니다. 그 무리들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돼요. 맞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맞아. 요만 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셨어요. 기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예수님은 기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도권을 잡지 않으셔서 오히려 짓밟힌 장미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는 것 아니에요. 사순절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에 누구도 죽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가 이제 깨어진 삶인데 거기에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족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에 나아가 내가 나 스스로가 만족시키고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걸 다 깨뜨려 버려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한 거예요. 그러면 잘 산 거예요. 이게 거듭난 성도의 영생 얻은 사명의 모습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